굉장히 간단한 구절이고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오늘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을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자 이런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매우 많이 듣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 우리의 귀에 매우 익숙하게 들렸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사는 게 바빠서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는 부담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기도를 일로 시작하면 일로 생각하면 이게 해야 되는 의무로만 보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절이고 실행할 수도 없는 구절이지만 여러분 우리 기도를 관계라고 생각해 보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프로포즈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살자고 우리 모든 걸 함께 해. 앞으로 우리 모든 걸 같이 나누어 그런 삶을 살아봐 이렇게 하면서 서로에게 프로포즈 하잖아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을 하건 서로 나누고 서로 같이 하고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항상 함께 하는 삶, 같이 사는 삶. 이게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인데 여러분 혹시 1년에 오늘 한 번 예배 드리고 1년 동안 쭉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내년에 또 한 번 예배 드리고 1년 동안 쭉 상관없이 살다가 그러지 않잖아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예. 그러니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갖는 하나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거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것. 주님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냥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평가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와 밀착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 1서의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귐. 우리의 사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형제자매 어떻게 지냈어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지난주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기도하면서 견디었어요. 이런 사귐들, 교제들은 우리의 그 사귐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의 사귐 가운데 함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이면 이걸 동행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주와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게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 내가 진짜 기도를 별로 안 하는 것 같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생각나잖아요.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밥을 해주는데 애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이고 주님 우리 애들 정말 예수 안에서 잘 자라는 게 해주시고 죄짓지 말게 해주시고 올 한 해도 주님 의지하면서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런 마음으로 밥하면 그게 동행이죠.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판사가 있어요. 판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불의한 청탁을 했다고 칩시다. 막 뇌물을 주면서 잘 봐주세요. 근데 마음 안에 주님이 싫어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좀 잘 따르면서 주님 재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만약에 기도한다면 그게 이제 기도예요. 기도. 길을 걸어가면서 막 오늘 해야 될 일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데 나도 모르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들어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오늘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길을 걸어간다면 병원을 가는데 하나님 오늘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내가 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병원을 간다면 그게 동행하는 것이고 그게 기도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늘 말씀 끝나면 찬양하고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으세요? 아우 저 집사님 기도 정말 잘하는데 나는 기도를 왜 이렇게 못할까? 그런 분이 여기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거기에만 한정된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요. 예.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 수련회 가거나 그러면 청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회를 막 1시간씩 막 한다고요. 그러면 기분 좋게 막 기도가 뚫리는 애들은 그럴 때 기도를 해요. 그러나 안 되는 애들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는 기도를 못 하나? 나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갈등들을 막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물론 이렇게 모임 가운데에서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기도회 때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유창한 말과 언어로 줄줄줄 나오는 게 그게 기도하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이 생각나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니 이 단어가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기도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도 부모를 사랑하지만 어린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치원생들과 아빠가 나눌 수 있는 대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을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빠 엄마를 알고 사회를 알고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능력이 자라가면서 대화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내 환경과 내 능력의 한계를 알아가면서 그 기도가 점점 자라나게 되고 관계가 깊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이 반드시 기도 생활 가운데 있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잠깐 나누고 싶은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해 놓은 매우 위대한 영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기도를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배터리가 없어요? 소리가 이상해요? 네. 유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더 잘 들리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저는 여태까지 다 잘 들리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모세에 대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치 1대1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아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는 친밀한 기도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모세가 원래부터 기도를 잘하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세는 그의 기도의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숙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세의 태어남부터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는데, 이 모세가 원래는 이집트의 바로가 모든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이려고 그럴 때 그 어머니가 갈대상자 만들어 갖고 나일강에 띄었는데 바로의 공주가 발견해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어떤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좋은 환경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었냐? 아니에요.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모세의 누나가 바로의 공주에게 유모 하나 구해드릴까요? 그래가지고 친엄마를 유모로 구해주죠. 그래가지고 친엄마가 요게벳이 모세를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히브리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믿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한 번은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돌볼 마음을 가지고 어떤 한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한테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고 주위를 쫙 둘러보고서 사람 없네? 그래? 그럼 이놈을 그래가지고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이게 되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먼저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히브리서 12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믿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분명히 모세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에는 아직 서툰 믿음이었다는 게 좀 보여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내가 하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야. 막 발이 먼저 가. 손이 먼저 가요. 행동이 먼저 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의 모든 섬김과 모든 행동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아직 미숙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논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저지른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겪습니다. 뭐냐면 제가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뭐 청년들도 그렇고 뭐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이게 뭐 일을 하기 전에, 저도 뭐 그런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일을 하기 전에 의논을 같이 하고 결정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 결정을 해놓고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건 의논입니까? 통보입니까? 통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약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요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제 마지막 요거 하나 나왔으니까 하나님 여기다 도장을 찍어 주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빨리 기도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혹은 내가 고민을 갖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릴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좀 잠깐 보면요, 출애굽기 3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치려고 하니까 그냥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문제가 발생했어요. 백성들이 막 불평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이 많은데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색하잖아요. 근데 온 회중 앞에서, 여기 사실은 괄호가 있는 거예요. 온 회중 앞에 서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모세가 나중에 이런 사람이 돼요. 근데 40대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하나만 더 볼게요. 민수기 20장 6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별의별 일을 다 겪었잖아요. 뭐 홍해 앞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을 겪고, 광야를 가면서 물이 없고, 백성들이 막 어떤 때는 고라조선들이 왔고, 야 너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지.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주일 출석이 뭐 애들까지 하면 4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400명 목회하는 목사로 살아가는 것도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저는 못해 먹겠는 건 아니고 못하겠어요, 제 능력으로는. 근데 모세는요, 남자만 60만 목회했어요. 60만 목회. 그게 부럽고 교회 커서 좋다 그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하면서 계속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문제 생기면 그냥 엎드렸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냥 주님 의지했어요.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원래 하나님을 믿지만 혈기 충만하고 의지 충만하고 행동 빠르고 그냥 내가 막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엎드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겠다고 막 나서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의 실수를 사용하시는 게 그 다음에 보여요. 이제 그 일 때문에 결국 살인자로 발각이 됐죠.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때 도움을 받았던 히브리인이 야 모세가 나를 도와줬다 막 이렇게 떠버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위 동적인 사람이 나중에 서로 싸우다가 모세가 너네 왜 동족끼리 싸워? 그러니까 너 뭐 나도 쳐 죽이려고 발각돼가지고 도망가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낮추시는데요. 모세가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마음의 실망을 갖고 낮아지느냐? 하나님은 믿어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나는 안 돼.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나 그거는 믿어. 근데 나는 안 돼. 80세의 노인이 돼요. 하나님이 그때 이 모세를 80세가 돼서 힘 다 빠진 그 모세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희한한 광경을 보여주시죠.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불에 탑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실제 광야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나무가 마르면서 이 밑에서 지열이 올라오면서 불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예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보면 나무가 불에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탁탁탁탁 타가지고 재가 돼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저건 그냥 있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그 나무에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모세의 모습이죠.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난 타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고난이 있는데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딱 보여줬어요. 모세가 신기해갖고 그게 하나님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이 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딱 엎드리니까 야 내가 내 백성 구원하려고 하는데 네가 가라.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드디어 알아보셨군요. 접니다. 40년 전에 알아보셨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주여 나는 안 되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나가죠. 이게 뭐예요? 나에 대한 철저한 실망이에요. 근데 여기 죄악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나도 못 쓴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의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은 나 같은 놈은 하나님도 못 쓴다 이거예요. 너무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여기까지 절망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쳐서 사용하시죠. 어떻게? 겸손하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결국 야 너네 형 붙여줄게. 가라면 가. 그래가지고 결국 가요. 가는데 그때부터 모세의 사역에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으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지략이 뛰어나고 힘이 있고 뭐 열정이 넘친다고 해도 바로와 이집트의 군대를 대항해서 그 백성들 60만, 남자만 60만, 노약자까지 해서 200만의 인구들을 어떻게 끌고 나올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이건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기도하죠. 백성들이 맨날 불평해요. 그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맨날 안 되겠다. 너 때문에 여기 왔다고. 니야, 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홍해 바다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냐? 물 좀 줘라, 물 좀. 고기 좀 줘라, 고기. 옛날에 먹던 마늘, 부추, 대파, 생강, 양파 이런 거 생각난다, 야. 광야에서 이렇게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나는 못 주니까. 너무 자명하니까. 뭐 고민하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기도해요. 하나님, 나 여기 보내셨죠? 하나님, 저 못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모세의 인생을 쭉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건 그 40년의 공백 동안에 철저히 낮아져서 그가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하면 말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느냐 하면 내가 연약한지를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약한지 아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지도 아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만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아, 나 이 정도에 하면 이 정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2019년 시작됐어요. 올해 할 일 여러분 계획 가운데 있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 것만 기대하는 사람은 내가 투자하고 내가 요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요 정도 해가지고 요거 해야지 계산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에 내 계산 이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이룰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간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서 돈 벌고 재미있게 살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의 연약함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친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도 막 결혼한 부부보다 20-30년 지난 부부가 정이 더 많은 게 정상입니다. 더 친한 게 정상이에요. 친하죠? 한번 옆에 보세요. 옆에 없어요. 왜? 어디 갔어요? 더 친하죠. 시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는데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바울의 고백이죠.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것을 너무나 절절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아갔지만 그의 삶에는 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2019년 시작되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자녀를 잘 지도할 능력도 없고 내가 목표한 그 목표를 따라갈 때 시험에서 떨어지고요.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상황이 어려워요. 내가 약해요. 여러분, 약한 건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남들은 모르는 은혜를 우리의 내면에 깊이 먼저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바뀌는지 압니까? 기도하면 이미 바뀌어 있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올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